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배우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장점이 다 있죠. 잘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또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친절한 또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보면은 이렇게 잘하는 장기가 하나님이 하나씩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제 배울 수가 있죠. 근데 간혹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교 가서 노노, 공자의 어록인 노노를 보다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노노의 이제 수리편에 보면은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스승이 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도 저렇게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반성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흔히 이제 전면교사와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전면교사라고 하고, 또 안 좋은 것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이제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보면요, 전면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주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좋은 경험이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요, 어떤 상처나 안 좋은 경험들,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억들이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나를 또 성숙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많은 고난들과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부정적인 경험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간증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부정적인데 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기드온,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었던 기드온의 아들이 되죠. 기드온은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아비라는 말은 우리 말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기드온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서 이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큰 기적을 이루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에게 부탁했을 때 기드온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해서 그거를 거절합니다. 아마 기드온의 일생에 있어서 그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물론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도 우리가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과 고백은 내가 아니라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또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기드온이 이제 용도 3위처럼 나중에 어떤 성적인 방종과 타락으로 해서 처첩을 두고 아들만 70명이라고 했어요.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첩을 뒀는데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마치 이 아비멜렉은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는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과 또 한과 분노와 이런 게 많이 있겠죠. 어떤 적자보다 자기가 소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한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을 때 바로 이제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왕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왕,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는 게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또 내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또 내 직장을 다스려야 돼요.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욕망과 야망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이 아비멜렉에게 다스렸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모욕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요,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겜이라는 곳은 자기의 외갓집입니다. 여룹바알. 거기 가서 다른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차라리 내가 그래도 지연을 갖다가 혈연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내가 혼자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냐라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신이 왕으로 하려고 했을 때 끔찍한 그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왕이 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은 생명을 살리고 거짓 신앙은 생명을 죽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신앙,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우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혈연과 지연, 학연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이 아비멜렉도 자기의 외가 이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가 정권을 잡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가 혈육이고 지연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알보릿이라는 신전에 가가지고 은 70개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줬어요. 스폰을 해준 거죠. 이 바알보릿 신전이라는 것은 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세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이라는 것은 언약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바알을 언약의 신이라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적인 가치를 혼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합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바알 부리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보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해요. 이게 조직폭력배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조직폭력배를 사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여룻바알이 기도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알 파이터라는 뜻이죠. 바알을 다 물리쳤잖아요 원래.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그랬는데 그 70명은 사실은 68명이죠. 왜냐하면 그 70명 중에는 자기는 빼야 되고 그리고 한 명 요담은 도망갔으니까 68명을 갖다가 바위에다가 공개적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요 한자어로 이게 마루정자하고 가르칠 표자예요. 이 산마루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 종교예요. 사실 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종교, 잘못된 종교가 되면은 이렇게 바알불이 바알을 혼합하는 종교를 만들고 세겜 사람과 또 자기가 왕이 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사실 그런 오류를 율법주의에 빠져서 많이 하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도 기독교도 잘못 신앙에 빠졌을 때요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됐어요. 유대교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줬을 때 이 처음에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안식일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내내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그냥 죽으면 부속금 바꾸듯이 바꾸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는 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쉼이요 그냥 우리가 몸만 쉬는 게 진짜 쉬는 게 아니라요 그 쉬는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쉬는 날 이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게 참된 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쉬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하루 쉬라는 거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짐승도 쉬라는 거예요. 생명의 그 율법이었는데 그거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 율법과 율법주의자는 틀리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거를 문자 조항만 따져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게 이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맨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힌 게 안식일 때문에 부딪혔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날 고치셨어요. 경제도.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됨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도 안식일날 고치시고 돗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죠.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돗자리 들고 몇 미터 이상 가면은 그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법을 갖다가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종교는 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에 대한 신앙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고 생명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을 망각한 이기심과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십자가는요 사실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이웃사랑이 수평이 되어서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 뭐 에로스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 제가 좀 우리 안타까운 게 원래 이제 이 신약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그 단어가 항상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가페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이나 뭐 그런 구별이 없잖아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은요, 자기 감정이 변하면 배신해요. 그렇죠? 자기 이해관계가 바뀌면 배신하는 게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라 사랑의 유통자예요. 사랑의 전달자예요. 어디서 받아서? 생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생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택배 직원 같은, 쿠팡 직원 같은 사람.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배신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이 내 잔을 차고 흘러넘쳐서 이웃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의 대관식을 합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세겜에 있는 곳에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한 명이 누가 도망갔다 그랬죠? 요담이라는 자가 이제 도망을 가서 멀리서 가까이 있으면 잡혀서 죽으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왕의 대관식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저쪽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게 이제 유명한 여러분 네 나무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로서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요담의 이야기, 네 나무 비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아멘. 숲의 나무들이요, 이 나무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처음에 감람나무한테 갔대요.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감람나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그 나무들의 우쭐대리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쭐대는 거는 내가 그냥 왕이 되고 통치가 돼서 이제 교만한 거죠. 내가 다스린다고 이렇게 그냥 뭐 갑질하고 그런 왕으로서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느냐,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왜냐하면 내 본분은 감람나무로서 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사명이고 본분인데 내가 무슨 왕이 돼서 남의 위에서 통치하겠다. 그거 안 한다고 거절했어. 자기의 본분을 붙들었어. 두 번째, 그렇다고 이제 누구한테 갔어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이제는 이제 무화과 나무 네가 우리 숲을 다스리는 왕이 되달라고 또 부탁을 해요. 그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하느냐. 아멘. 무화과 나무도 또 같은 대답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 설탕이 없던 고대에 이 당분을 제공하고요. 또 무화과 잎사귀가 나무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그늘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제가 지난번에 튀르키예 갈 때 저희 집사람이 무화과 그거 사오지 말라고. 왜 그러지 않아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도 지난번에 무화과 사다 주니까 안 먹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집에 뒀다가 한참 돼가지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사오지 말라고.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저희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너무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설탕이 없으니까 무화과 역할이 그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거 많이 먹더라고요. 단 거. 설탕 대신 무화과를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무화과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내가 무슨 왕이 되냐. 나는 그 역할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찾아간 게 이제 포도나무한테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한테 우리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물줄기려 한지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가 잘 열리고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음료수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포도주는 어떤 헌물이나 11초처럼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이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결혼식이나 행사할 때 포도주가 꼭 있어야 돼요. 그 포도주가 빠지면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원래 본분을 망각하고 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다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전도 단체 가운데 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J-O-Y라는. 근데 이게 원래 뜻이 조이가 약자예요. J가 뭐냐면요. Jesus first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O가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내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Y가 있죠. You third. 너는 세 번째라니까 뭐야? 나는 세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해야 돼. 아멘. 나는 제일 마지막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Jesus first.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내 기도 우리 가족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순서가 성경적인 순서예요. 여러분 시간 모자라서 내 기도 안 하면요 중부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우들 서로 아플 때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 문제 기도하시면 기도의 품앗이를 하는 게 가장 기독교적인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중부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이기심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은요 그냥 뭐 살인, 음란 뭐 이런 여러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의 어머니가 됩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가 원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원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죄를 지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0.1초도 안 걸려요. 교만은. 다른 죄는 지려면 복잡해요. 머릿속으로 계산해야죠. 막 또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죠. 몸도 막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지 죄를 짓는데요. 교만죄는요. 이 순간에도 0.1초에 그냥 순간적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죄가 모든 죄 중에 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제일 안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쓰임 받고 축복 받으려면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교만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쓰실까요? 꺾으셔가지고 교만을 꺾으셔가지고 겸손하게 바꾼 다음에 쓰세요. 그냥은 못 쓰세요. 그냥은 못 쓰세요.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이요.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친다든지 어디가 몸이 아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야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나님한테 먼저 기면 돼요. 알아서 엎드리면 돼요. 그냥. 괜히 얻어맞고
교만해졌다가 그냥 얻어 터진 다음에 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겸손해진 다음에 쓰임 받는 거,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거는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겠죠. 몸이 아픈 다음에 뭐 병원 가서 수술 받는 것보다 몸이 안 아프고 그냥 처음에 알아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쓰임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제가 기도하면서 표를 정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경찰대학교에 이렇게 2024년도 표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한 대로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것으로 기도하면은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요. 기도하면 100%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한 대로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늘 기도하고 겸손함을 꺾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하죠. 그때 가시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게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아멘. 가시나무는 사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언제 쓸 데 있냐? 이렇게 다 꺾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이렇게 쓸 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의 사명입니다. 지금 아까 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뭐 이런 무화과나무는 다 자기의 본분과 직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해야지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어요.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모습. 근데 가시나무는 자기의 사명을 잊고 자기가 불쏘시개가 되고 땔감이 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찔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내 그늘에 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잖아. 실제로 레바논 국기에는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국기 자체에. 그만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의 나무인데 그 나무까지도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말을 하시냐.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렇다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의 직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했다라고 네 가지 나무 비유를 해서 요담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시나무와 같이 내 직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내 중심으로 삽니다. 입술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았는데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입술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가시나무 같이 내가 이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을 반면교사로 삼아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바라보면서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